매일 묵상하고 있는 자료 중 한 내용입니다. 어떤 철물공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8년 동안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많은 시련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불신자가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기 전보다 믿은 후 시련이 더 많은 것 같으니 참으로 딱하구려. 그렇게 그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철무공이 담담하게 대답하였지요. 이 철을 보세요. 마차의 스프링인데 풀에 달구고 편수대에서 두드리고 찬물에 넣어서 단단하게 합니다. 만약 새가 물으면 쓰레기통에 버린답니다. 하나님은 새를 연단하는 것 같이 우리가 유용한 봉사하도록 시련으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주 뜻대로 연단하시고 우리가 쓰레기 속에 버려지지 않게 해주신답니다. 십자가의 길은 즐기며 가는 꽃길도 강강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연단과 훈련의 연속인 것이죠. 새가 풀무불에서 재련되어야 온전한 도구로 쓰임 받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련되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큰 시련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지요. 그런데 십자가상의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주님의 십자가를 달리시던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약 3시간이 흐른 정오부터 오후 3시경까지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어떠하였을까요? 실제로 1968년도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한 마을에서 26살 가량 되는 남자 유골을 발견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유골을 연구한 결과 이 청년이 바로 그 당시 로마의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십자가형의 실체를 알게 되었지요. 손이 아니라 손목에 못이 박혔고 단순히 발이 아니라 발등 위에 두 발을 포개어 못을 박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 때문에 형벌은 이 몸 힘이 빠져 몸이 축 늘어지면 손목의 못 때문에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다리에 힘을 주어 축 늘어진 몸을 세우려 하면 또 온몸에 힘이 바로 이 발에 전해져서 이 발은 정말 살이 찢기고 고통이 더 심하게 쏠리게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온몸에 힘이 빠져 축 늘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숨 쉬는 것조차 온몸에 고통을 느끼며 한숨 한숨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의 주님이 이미 3시간이나 그런 고통 속에 계셨던 것이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인지 하늘도 볼 수 없었는지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점점 더 캄캄해져 갔지요. 메시아를 못 박은 인간들의 죄와 또 온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어쩌면 십자가의 주변은 더욱더 어두워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숨쉬기도 너무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 부르짖음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외침을 외면하였을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함, 죄 없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죄가 없인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 빽빽한 구름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또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며 고초와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심판과 저주를 온몸으로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성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인류를 위해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 둘로 나누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산 길,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 저주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또 그분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자 제자들이 도둑질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였다. 어떤 이들은 참 인간이 아니기에 예수는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그 죽음과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던 시도들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분명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되어진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한 백부장의 증언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어머니와 갈릴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이지요. 그리고 43절에 등장하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똑똑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 권력자들, 세상을 벗삼고 세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며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죄인을 지켜야 할 백부장이었지만 어쩌면 아무런 사심 없이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되어진 모든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심 없이 나의 욕심 없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처럼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또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방법은 그렇게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던 여인들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 후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부활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구함으로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주류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또 자신을 위해 파두고 구입했던 그 바위 속의 판 무덤도 다 내어놓았지요. 그리하여 그는 부활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또 가슴 깊이 새겨지며 진정한 감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셨기에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사심 없이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의 동력자가 되었던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꼭 동행하겠다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을 다 드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전진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어둠이 캄캄하게 임하면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롯이 홀로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그 십자가의 중한 고난을 감당하셨지요.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놓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보좌 곁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사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 결심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제 가정에서 드리는 예물, 김민정 전사님 가정에서 드리는 예물, 강성현 장로님 가정, 양일선 집사님 가정, 문광란 지사님 가정에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리마단 요새의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갔듯 우리가 드리는 귀한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